오늘은 성경을 통독하세요라는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와 통독의 필요성을 좀 주제로서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은 성경을 얼마나 읽고 계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읽어야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왜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삼위 하나님을 알고 깨달음을 받고 또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고 삶의 지혜를 얻어요. 여러분 그거 체험해 보셔야 되잖아요. 살아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노력으로 읽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통해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경 말씀을 단순히 책으로 여기고 읽는다면 마음의 감동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거나 깨달을지 못해요. 성경은 일반 세상적인 책과 달리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통해 성령의 내주함과 이 말씀이 영혼 안에 장착하는 자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을 갖고 있기에 묵상하면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마음의 감동을 더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성령의 내주함을 받고 그 인도하심으로 말씀 속에 사는 자들이 된다는 의미예요. 교회만 출석한다고 신앙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신앙인이 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종교인입니다. 이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성경을 읽고 깨달음을 받아 삶의 변화를 이루고 또 삼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더 중요해요. 비록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 해도 단지 자신의 노력으로 읽고 있다 생각한다면 정작 본인에게는 그 어떤 변화도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식만 축적할 뿐이에요. 이 성경 말씀이 문자적으로만 다가올 뿐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거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이기에 엄청난 파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말씀이 단지 말씀으로 그치지 않아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처럼 현재의 삶 속에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몸소 느끼고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누가? 내 안에 내주하는 성령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생각을 돌이키고 또 잘못된 마음을 어떤 그 변화를 일으켜요. 그 어리석은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바꾸는 이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면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걸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예수의 믿음으로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영혼은 작아지고 낮아져요. 그 반면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영혼은 무능력하며 악한 죄인임을 고백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막연한 시각에서 벗어나 체험적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영혼에 장착하면 우리의 노력으로 행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통해 공급하세요. 작고 사소한 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함께 해주신다고 고백하며 그로 인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게 될 겁니다. 또 우리들은 왜 창조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과 부르심, 또 사명감을 깨닫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영혼을 통해 기뻐하실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어떤 믿음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겁니다. 왜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할까요? 그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들의 영혼이 풍요하고 건강해져요. 또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이 믿음의 삶의 영위에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이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힘써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를 나눴고 성경의 그 성경 통독의 어떤 필요성을 지금 나누고자 합니다. 흔히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뭐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지 않고서는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성경도 동일한 원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봐야 성경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뭐 창세기만 보거나 또 중간중간 여기저기 보거나 또 계시록만 봐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성경은 언제나 창세기부터 읽어가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래야만 천지를 만드신 전능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마음을 읽어야만 성경을 읽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생각 없이 읽거나 군데군데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 없이 읽지 마시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읽어야 합니다. 또 성경을 한번 통독해 그 내용을 다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 개역 한글 성경은 분량이 많아요. 총 장수가 구약만 929장, 23,214절, 신약 260장, 7,959절이에요. 방대한 양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적어도 한 10여 차례 정도는 반복해 통독을 해야만 어느 정도 감이 잡혀요. 처음 통독한 사람들은 자신이 성경책을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가를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대해 알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사람들은 시간 투자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많이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에 관한 그런 책들을 읽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번 반복해 통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설명을 들으면서 읽는 것이 효율적이에요. 설명을 듣지 않고 많이 읽으면 그 효과는 미약해요. 여러분, 기독교 경전이란 읽고 또 읽어야 하는 책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먼저 개관과 구조를 알면 그 내용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경험 있는 안내자의 도움을 받으면 크게 유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시잖아요. 그때 가이드의 도움을 받잖아요. 그래서 성경도 모세오경, 뭐 역사서, 선지서, 시가서, 사복음서, 뭐 서신서, 요한계시록까지 안내자의 도움말이 필요해요. 뭐 잘 가르쳐 주는 사람, 잘 지도하는 사람이 없이 혼자서 읽으면 새길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단으로 빠지기도 쉬워요. 또 여러분, 교회 안에는 세대주의, 뭐 알미니안주의, 자유주의, 신비주의 사상이 지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분별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짧은 시간 내에 통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 시험시험 읽어서는 전체 일관된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예언된 말씀들이 기억에서 생생할 때 그 성취되는 역사를 보는 사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읽는 이 성경은 대체적으로 뭐 주제별로, 종류별로 편집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 순으로 재구성해 읽으면 역사서와 예언서가 동시에 이해가 되고 또 초대교회의 모습과 이 사도행전적 역사와 서신서들을 단번에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핵심은 역사서의 뼈대가 든든해야 합니다.
이 역사서의 시대적 배경을 완전히 소화할수록 나머지 책들을 읽거나 연구할 때 도움이 돼요. 여러분 또 중요한 것은 성경의 역사와 지리를 알아야 성경이 또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지중해 연안의 장소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와 지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은 결코 관통할 수가 없어요. 또 신구약 중간사를 알지 못하면 신약의 이해가 부족하게 되고 또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연결성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통독하면 이 편식하는 습관을 버리게 될 겁니다. 사람들도 편식하면 건강에 안 좋잖아요. 영적인 양식도 편식을 하면 신앙이 건전하기가 어려워요. 그 특정한 책이 중요하다고 그 책의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한 권의 전문가보다는 66권의 이해자가 필요해요. 또 많은 사람들이 레이기를 재미없는 책으로 간주하고 꺼립니다. 그 결과가 처참해요. 레이기는 성경의 기본이에요, 여러분. 시작이에요. 바르게 읽고 실천하면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이 성경 이해에 편식을 하면 그 결과는 언제나 건전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참고로 그 전문 낭독사가 낭독하는 빠르게 읽기는 좀 피하세요. 한동안 뭐 성경 통독이라고 해서 이 전문 낭독사의 성경 읽기가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45시간짜리, 31시간짜리, 25시간짜리 그 속독 테이프로 읽는 저도 그걸 한 수십 독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런 식으로 읽게 되면 수박 겉핥기식이에요. 저도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그 방법대로 성경 통독을 했는데 만족감은 줄지언정 큰 도움이 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책하고는 달라요. 많은 시간이 요구됩니다. 오랜 시간의 경험이에요. 그렇다고 이 빠른 속독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효과가 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개간하는 정도로 활용하세요. 여러분 또 성경 통독은 상당한 인내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고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지속적으로 읽어야 하는 거예요. 요즘은 성경 통독에 도움을 주는 유튜브 강의들이 많이 있어요. 각 권의 가이드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성경 강좌를 듣지 않아도 쉽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분적 과정을 너무 확대해 가르치고 또 배우면서 그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통독하는 과정은 통전적 안목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많은 인내를 필요로 해요. 그 인내를 견뎌내야만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진리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인내 과정은 필수 코스예요. 일상의 삶에서 죄와 허물에 대해 성령의 지적을 받으면 온전한 회개가 이르게 되고 또 영적 진단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 살면서 처음에 감격과 경건에서 많이 퇴보하고 있는 것도 대부분입니다. 게다가 또 교회가 회개를 촉구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 속의 선지자들은 가차없는 지적과 함께 회개를 촉구할 겁니다. 여러분이 그 음성을 듣게 될 때 강팍한 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하게 경청하며 통독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지, 또 사단의 정체는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람, 사단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과 역사와 죄와 구원의 의미까지도 바르게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사명의 말씀이며 또 계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기원, 생명의 의미, 생명의 가치, 뭐 생명의 구원,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성경 안에 분명합니다. 아주 뚜렷하게 보여줄 겁니다. 그 생명으로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를 가르쳐 알게 해줘요. 여러분 생명은 사명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또 계명의 말씀을 통해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알게 해줄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교회가 사명에 관해 가르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계명을 등한히 하고 있는 것은 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사명이나 계명을 따라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따라 유행을 따라 생활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만 자기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자신의 이 영원한 참모습을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성경 말씀대로 살고 또 천국에 갔을 때 거기서 우리의 영원한 참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았어요. 재림의 때가 되면 우리가 주님과 거의 같은 모습으로 변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면 거기에 우리 미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읽어야 됐잖아요. 여러분, 지구는 오염되고 있습니다. 물도 공기도 땅도 산이나 바다나 심지어 지구 궤도가 오염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공급되는 영혼의 양식마저도 오염되고 있어요. 이 생수의 수원지인 신학교까지 개인주의, 집단주의가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를 알게 모르게 수용하고 형식주의, 배금주의, 물량주의, 이 업적주의가 오염돼 확산되고 있어요. 오직 한 가지 오염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독하면 할수록 성경을 사랑하게 될 겁니다. 성경은 어려운 책에서 쉬운 책으로 변해지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세상의 그 어느 책보다 더 가치가 있잖아요. 성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은 성자와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매개체로 해서 주어져요. 그 선물을 주신 분에 대한 이 바른 자세는 그 선물의 가치를 바로 알고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책을 쓰는 사람들은 자기 책을 기쁘게 읽고 유익을 얻었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 보람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의 손으로 기록되었지만 그 내용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즐거워하고 성경을 사랑해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길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경 읽기를 소망합니다. 또 성경 통독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